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귀한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나는 이제 큰 이상 없겠지, 나는 건강해, 나는 밥도 잘 먹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이 검진 결과지에 나온 심각한 수치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어, 나는 평생에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아, 나는 이렇게 건강해 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당뇨입니다, 고지혈증입니다, 골다공증입니다, 고혈압입니다 하면서 의사의 진단은 달랐던 것이죠. 수치는 심각한데 증상이 없는 것,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대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이 교회의 건강검진 이 결과가요 아주 심각했는데 4대 교회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건강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가 위치한 사대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이제 해발 한 450m 정도에 건설된 아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삼면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자연적인 그런 요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절벽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에 사금이 그렇게 풍부했대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아주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이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양들을 잘 키울 수 있어서 이 양모 직업과 그리고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대 사람들 하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4대라는 도시는 돈도 많고 금도 비싼데, 금도 많고 그리고 넉넉하고, 그리고 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이런 어려움도 없었던 아주 평안하고 풍성했던, 부족함이 없던 그런 도시가 바로 4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도 동일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는 교회였고요, 또 예배를 드려도요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4대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의 공격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처럼 막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옆집에서 보고 저 다른 동네에서 보아도요, 야, 저 교회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교회네, 성도가 그렇게 많네, 저기는 골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 교회네, 야, 정말 살아있어, 이런 어떤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또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사대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물질도 풍부하고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마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사대교회의 멋진 아주 훌륭한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의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살았다고 하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명한 교회에 주님의 칭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을 보시면요, 주님이 그래도 한 가지라도 칭찬하시고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 사대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주님이 하나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평판과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건강해, 나 이상 없어, 나 1년에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아, 자신만만했다가 심각한 검진의 결과를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각성을 심각성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만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을 가지신 이라는 이것은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지신 분, 이 땅의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7 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7 별은 7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7 별을 가지시고 계시다. 영적인 지도자들,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권위와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중에 권위 있는 말씀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대교회에게 있었던 문제는요, 이 사대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교회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평판이 좋은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아주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였고요,
뭐 내가 듣고 싶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골라 듣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덩달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진짜 영원할 거야, 우리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늘 이렇게 어깨가 으쓱했던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사대 교회는 달랐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요, 이 사람의 눈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도 쉽게 속이시잖아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우리가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뭐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다고 하거나,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또 건강하거나,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주님의 눈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자처럼 그럴듯하게 위험이 있는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모든 신앙의 야성과 그 간절함과 그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살았다 유명하다 하더라도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 많고 건물이 크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우리 속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다라고, 열정이 없다라고, 영적인 야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 너무 목매어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운 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나다운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다운 나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시고 어떤 결과를 내리실까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깨어,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Wake up 이라고 시작합니다. Wake up, 깨어나라. 주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잠들려고 하는 사람을 이 동료가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이대로 잠들면 안 된다고, 이대로 잠들면 죽는다고, 깨어나라고, wake up, 깨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교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가 살아나려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심해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동족 유대인들의 괴롭힘도 없었어요. 로마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요, 이 루상 숭배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쳤던 그야말로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안함과 이 안정감이 사대 교회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그 실험을 아시나요? 냄비 속의 개구리 실험. 이 끓는 물에 개구리를 딱 넣어버리면 나중네 하면서 펄쩍 뛰어나오게 됩니다. 뜨겁다고. 그런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온도를 서서히 높입니다. 서서히 올리면요, 이 개구리가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푹 퍼져 있다가 삶아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배는 웬만한 쇼보다 더 멋져요. 그러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간절함이 사라졌고요, 말씀을 듣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찬양을 부르고 불러도 이미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편안함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달콤함이 사대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키는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wake up, wake up 그러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대 교회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교회 안에 아직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서 남아있는 그 성령의 불씨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재정비하고, 너의 기도를 재정비하고, 너의 선교와 교육과 교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다시 재정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키워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다시 굳건하게 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리는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된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며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시겠다라는 것은 예고 없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고 없이 마지막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고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마지막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마지막을 예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너 살았다, 너 살았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100% 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환경이, 안정감이 오히려 나의 영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외치실 때 즉시 순종하고 회개해야 될 여러분의 그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즉시 순종하고 즉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남은 자에게 소망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은 자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러분, 4대 교회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형통함이 감사가 아니라 그 교회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건물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재정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몇 명, 그 남은 자 몇 명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교회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가 주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중요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4대 교회는 여러분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몇 명이 있었고, 주님은 그 몇 명을 지금 소망의 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다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끈을 붙들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예배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붙들면서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며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4대 교회에 남아있었던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이 4대 교회에 남아있었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교회의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를 준비시키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가 거의 없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면 매주 5,000원씩 용돈을 준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면요, 매주 5,000원씩 용돈을 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보시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비록 처음에는 용돈 받겠다고 교회에 오지만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한 아이가 5,000원이라도 받으면서, 그렇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그 찌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과 순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시면요, 간식도 좀 사주세요. 간식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예배 드려도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른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날 텐데,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걸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카톡을 보고 예배드릴 때마다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언제 끝나나, 5분만 설교가 더 길어도 조기 시작하시고 주님은 깨어나라 하시는데 그냥 언제 끝나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야, 내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을 준비시켜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야, 너 잠들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우리 지하에서 지금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보시면 주님이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천사 좀 저 사람 좀 보라고, 저 집사님 보라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